동안 주연의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번민만 하다가, 다시 한번 할까요? 번민만 하다가. 느낌이 불교 절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예요. 번민했다는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요. 오늘 본문이 어떤 이야기냐면 헤롯의 생일날,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을 때 그의 딸 헤로디아가 춤을 추게 되어지고, 그 춤추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내가 뭘 줄까? 원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는 헤로디아에 가서 내가 뭘 달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소반에 넣어서 달라고 해라. 그래서 결국 그는 헤롯이 자기가 한 말이 있어 헤롯의 목을 잘라 그에게 주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이 불쌍한 헤롯의 지금 상태에 대한 얘기를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헤롯, 그러면 성경에 헤롯이 너무 많이 나와갖고 이렇게 오래 살아? 뭐 이렇게 느낌이 있거든요. 뭐 아비멜렉 무지하게 오래 살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느낌이 와요. 근데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헤롯이죠.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2살 아래에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모든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 사람은 주전 4년에 죽죠. 그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헤롯이고, 그 헤롯이 죽으면서 나라를 3개로 나눠서 아들들에게 나눠줘요. 분봉왕이라고 우리 성경은 되어 있는데 한 영주 정도로 되죠. 뭐 헤롯 아켈라오가 본토를, 헤롯 빌립이 갈릴리 위쪽을, 헤롯 안디바가 요단강 건너편과 갈릴리 아래쪽을 맡게 되는데, 그 갈릴리 아래쪽과 요단강 건너편을 담당했던 헤롯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이에요.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인데요. 이 헤롯 안디바가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된 짓을 했고 율법적으로 잘못된 짓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게 돼요. 세례 요한이 굉장히 직설적이고 그리고 날카롭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그 유명한 얘기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옛날엔 안 했는데 저번 주인가 계속 그래서 그 설교를 잘라버릴까 말까 자꾸 새끼 그래갖고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 세례 요한은 이 안디바의 이 바르지 않은 삶을 당연히 책망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안디바가 대체 무슨 짓을 했냐면요. 안디바는 원래 유부남이었어요. 안디바는 에돔 아래쪽에 나바테아 왕국이라고 하는 왕국의 그 공주와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바테아 왕국과 결혼하고 그러니까 같은 영녀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의 영지였다면 바로 아래가 나바테아 왕국이었어요. 그래서 둘이 사돈을 맺고 그래서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헤롯 안디바가 로마에 출장 갈 일이 있었어요. 로마에 출장을 갔는데 그 로마 출장 가서 누구 집에 잠깐 거하냐면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이라고 하는 헤롯 빌립 왕 말고요. 또 다른 빌립, 그래서 빌립 2라고 되어 있어요. 연표에는. 그 가게도 워낙 헤롯 대왕께서 여러 아내를 두시고 자녀들이 워낙 많아서 비슷한 이름 똑같은 부인이 둘, 이름이 똑같은 아들이 둘. 아주 헷갈려 죽겠어요. 하여간 빌립 2에게 가서 이제 거기서 잠깐 거하면서 로마에서 일정을 감당하는데요. 이 헤롯 2가 누구랑 결혼했냐면 헤롯 대왕이 정말 사랑하고 이뻐서 죽었던 여인 미리암의 손녀였어요. 손녀와 결혼한 사람이 빌립 2세였어요. 잠깐 어떻게 되는 거야? 알려드릴게요. 빌립 2세는 빌립 2는 조카와 결혼한 거예요. 조카가 너무 이뻤거든요. 그 조카와 결혼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안디바가 그 집에 갔어요. 거기서 조카와 또 눈이 맞아요. 이것들이. 그래갖고 둘이서 눈짓하고 와서 서로 이혼해요. 가서 거기서 이혼시켜서 조카를 데리고 오고 본국에 와서 나바테아 공주를 보내요. 이것들이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결혼했어요. 나중에 또 이 헤로디아는 또 딴 남자하고 또 이상해요, 얘네. 그런데
이렇게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율법을 어긴 뿐만 아니라 이 불륜을 행하고 있는 거죠. 부끄럽지도 않게, 부끄러움도 모르는. 그래서 요한은 헤롯 안디바를 계속 책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회개하라고. 그거 돌이키라 이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로마와의 관계도 안 좋아지고, 이 나바테 왕궁도 안 좋아지고, 정말 얘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골치 아파지는데도 그 분류를 계속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뭐라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죠. 누가 듣고 싶지 않았냐면 이 헤로디아가 굉장히 강한 여자예요. 이 정권욕도 강하고 욕심도 많고 그리고 음란하고. 그래서 그 여인이 헤롯 안디바를 막 뭐라 그래요. 저걸 가만 놔두냐고. 저 입을 막아야지. 그래갖고 결국은 그 입을 막는 방법으로 세례 요한을 잡아서 지금 요르단 땅, 요단강 건너편 사해 위쪽에 있는 그 마케루스라는 성에다가 가둬버려요. 그 마케루스라는 성에 그 감옥에다 가두는 상태에서 굴고 있는데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선 헤롯 안디바는 정말 말씀을 주의해 들었어요. 헤롯 안디바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말을 주의해 듣고 고민해요. 오늘 여기 좀 볼래요? 어디냐면 우리 제가 제 성경이 어떻게 체크를 안 해놓고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네, 죄송해요. 20절 봐요, 20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이밀어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요한의 말을 들을 때마다 크게 번민이 일어났대요. 무슨 소리일까요? 고민이 됐다는 거죠. 저 말이 맞아. 근데 나는 지금 죄가 너무 좋아. 저 말이 맞는데 난 지금 누리는 걸 포기하기가 그래. 그래, 그 말이 맞지. 내가 나쁜 짓을 했지. 근데 난 헤로디아가 너무 좋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번민을 한 분, 그가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그렇게 번민하고 있는 그에게 헤로디아가 계속 뭐라 해요. 그런데 번민만 할 뿐 행동을 못하는 이 헤롯의 유약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 생일이 돼서 잔치를 벌이고 그 축제를 벌일 때 이제 무희들이 와서 막 춤을 추잖아요. 원래 무희들이 춤을 추면 그게 원래 19금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춤을 추면서 그들은 술을 마시고 즐기고 막 그러고 있을 때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등장해서 춤을 추는 거죠. 살로메가 춤을 추는 게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쁘고 그리고 춤을 굉장히 잘 췄던 것 같아요. 거기다 살로메는 그 미리암의 혈통을 타고 나서 아주 탁월하게 이뻤어요. 그러니까 그 예쁜 여인이 이미 청년이 된 그 딸이 춤을 추는 거 보면서 거기서 반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역사학자들이 이 헤롯 안디바가 자기 마누라 헤로디아에만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지 딸이 아니잖아요. 이 헤로디아는 빌립의 딸이었어요. 그 빌립의 딸에 또 음욕 깊으면서 그 딸을 또 좋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신 하나도 없네, 이런 거지 봐. 데려온 딸을 또 음욕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로디아가 복수를 해야 됐다고 생각했대요. 역사학자들 얘기해요. 그래서 춤을 추고 있고, 그래서 이 헤롯이 너무 예쁘니까 이 살로메에게 그래, 내가 너한테 뭘 줄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인간이 또 있었어요, 구약에. 구약에 에스더서 보면요. 에스더서에 그 에스더의 남편 아수에로가 에스더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뭘 원해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2번이나 그랬어요. 직거라고 막 준대요, 나라를. 여기도 또 그래,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리라. 그랬더니 이 살로메가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엄마 뭐 달라 그러지? 그런 거죠. 뭐 명품 옷을 달라 그러든가 백 하나 사달라든가 뭐 이런 걸 원할 줄 알았더니 갑자기 오더니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다가 주소서 이러고 있는 거죠. 너무 당황스럽지 않아요? 이 모녀가 정말 당황스럽고 잔인하고 끔찍하고 못됐죠. 근데 사실은 헤로디아는 그 요한을 이 안디바를 더 괴롭히고 싶었대요. 그래서 이걸 달라고 했답니다. 그 사람들한테 말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 소반에 담아 죽은 것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 끝나요.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세례 요한의 시신을 가다가 장사했다 그러고, 마태복음은 14장에 이걸 기록하고 있거든요. 마태는 하나를 더 기록해요.
뭐라 했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장례를 치르고 가서 예수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저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듣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바뀐 사람들이었다고 보여줘요. 어찌됐거나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세례 요한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렸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찔리죠. 현대인들은 막 찌르는 말씀을 좋아한대요. 저 다음 주부터 더 찌르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똑바로 살아라, 인간들아. 말이면서. 왜 그러고 사냐, 이렇게. 그렇게 하는데, 근데 문제 뭐냐면요. 그런 얘기를, 맞아. 이렇게 뭔가 찌릿찌릿한 느낌을 좋아하긴 하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예배당 떠나면 사라진대요. 아니, 뭐 이런 슬픈 얘기가 있습니까? 그래. 그 아픈 얘기를 듣고, 중요한 거 뭐냐면, 돌아가서, 맞아. 그래서 삶을 바꿔야 되는데, 아주 찔리는 말씀을 듣는 걸 좋아하는데, 그래. 라고 해서 감동을 받는데, 돌아가면 삶은 하나도 바꾸지 않는 시대가 우리 이 시대. 우리란 말이죠. 근데 이 헤롯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번민이 일어났어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자기의 죄를 지적하니까 그 음탕한 자신을 강제 이혼하고 이혼시키고 그 남의 아내를 데려와서, 그리고 심지어는 그 딸을 또 연모하고 있는 그 못된 놈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니까 그 자신은 그래, 나는 못됐다. 어쩌면 좋을까? 라고 번민이 일어났대요. 우리 모습이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돼야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항상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도 똑같아요. 빌라도는요, 자기가 신문하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사내들의 공회에다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사형에 처할 만한 죄가 없다. 자기가 말했거든요. 그 아내도 또 나타나서 어젯밤에 꿈에 이분이 나타났는데, 이분은 아니에요. 이분은 제발 손대지 말라고, 상관하지 말라 그래도 빌라도는 사람들이 막 뭐락하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의 소신 꺾고 그 번민을 내려놓고 육적 욕구들에요 하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하여 기꺼이 예수님을 내어주는 거죠. 엘리야 때 아합 왕이 있잖아요. 아합이요, 못된 짓을 했잖아요. 그런데 계속 엘리야가 막 모락했고, 그리고 나중에 그 아합이 죽을 때 보면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전했어요. 근데 그걸 고민하고 번민이 됐지만 확 무시하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죽는 사람이 되고 만 거죠. 성경에 보면 무지하게 많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스데반의 순교가 있죠. 스데반이 막아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내들이 공회가 나와서 너 일로 와. 그래 잡아다가 공회에 세우고 네가 여기 설교해. 그래서 여기서 떠들어봐. 죽여버릴까 그냥. 그 입을 확 막아버려야지 막 그러고 있는데 담대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화가 나서 그 말씀을 듣고 이래요. 사도행전 7장을 보면 마음에 찔려. 그게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도들이 똑같이 반응했잖아요. 마음에 찔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일반 사람들은 어찌할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 백성이 되는데, 그들은 마음에 찔려 이를 갈고 끌어다가 돌로 쳐 죽였대요. 번민은 항상 일어난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 저기 오라. 그런데 뭘 못해요? 행동을 안 해요. 왜 하는 줄 아세요? 우리의 육적 욕구가 너무 강해요.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저게 옳다고 믿는데, 옳다고 알아요. 가슴 괴롭기도 해요. 눈물도 흘려요. 그런데 거기까지 거죠. 그걸 우리가 종교행위 했다 그래요. 종교행위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읽다가 눈물을 찔끔 흘리고 감동을 받아서 복받쳐 흐르는 눈물이 있어도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대하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와 심령을 쪼개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거든요. 디모데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은 바르게 교육하는 힘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므로 말씀을 끊임없이 대해야 돼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찔림은 계속되기를 바라요. 이 번민이 계속되길 바라요. 어찌할까 이런 고민이 계속되길 바라요. 그 고민이 있고 그 다음이 있거든요. 제발 거기 멈춰있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고민되어지고 어찌할까 그러다가 이제 결단의 순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무지 괴로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내 속에는 다른 법이 또 있대요.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 속에 또 다른 법, 육신의 요구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법이 있어서 날마다 갈등한대요. 이건 우리 모두가 있는 것이에요. 이 갈등은 있는 게 복인 거예요. 갈등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니까 갈등도 하지 말아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갈등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끙끙거리십시오. 잠을 못 이룰 정도가 되셔야 돼요. 괴로워지십시오. 말씀을 듣는 순간 어찌할까 고민하십시오. 그 고민이 자꾸 되어지다 보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의 지배를 당하고 산다는 걸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좀 나름 자유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이제 우리 속에는 못된 성품 때문에 괴로워하는 얘기들을 종종 하거든요. 근데 그때 막 죄책감에 시달리고 그럴 건 없어요.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이 못된 성품을 인정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맞아요. 저는 이런 것밖에 못하겠어요. 주님,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에요.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러면 어떻게 나갈까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할 수 있어라고 헛된 자만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 거룩한 것도 자만심에 빠지면 실수하게 되고 그리고 교만하고 속이게 되고 자기를 낮추지 못해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존재라고. 내가 목사일지라도 나는 이런 것에 넘어집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하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주님, 나 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이렇게요. 여러분, 이런 장면이 성경에 있어요.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제자들이 열심히 했는데 못한 게 있어요. 그 아들을 데려와서,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한 사람이 부탁을 했는데 이 아이가 불 가운데 들어가고 막 그러는 거죠. 자기 몸을 해야 하고. 근데 제자들이 계속 기도했겠죠. 별거 다 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내려온 걸 보고 사람이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당신의 제자들이 못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면 좀 해보라고 라고 그래요. 거기 되게 분노가 있죠. 하여간 있어요. 제자들이 꼭 저 같은 느낌, 저도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나 때문에 화난 성도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 와서 할 수 있으면 하라니까 주님께 드리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믿나이다. 주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내 무능함을 도와주소서. 내가 말씀을 찔려서 와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작심 3일도 안 됐고 그리고 그냥 예배당에 나오자마자 또 이러고 있어요. 주여, 나 또 이렇게 못된 성품이 드러나고 있어요. 주님,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무릎 꿇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죽는 날까지 육신의 지배를 당하고 살고 있거든요. 이 욕구의 지배를 당하고 사는 우리들은 날마다 그것과 싸워야 되고 번민해야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겸손하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겸손에 무릎 꿇는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는 그것은 절대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 앞에 바라고, 주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난 여전히 세상적인 욕구가 너무 강해서 난 여전히 돈이 좋고 난 여전히 쾌락이 좋고 난 여전히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좋아서 이러고 있는 저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그분께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베푸시게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만약에 번민만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번민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고민을 하셔야죠. 근데 번민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다음 단계 뭐예요? 겸손하게 무릎 꿇는 거라 그랬잖아요. 주님, 날 도와주소서라는 거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문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난 이런 것밖에 안 되는 놈이라고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왜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냐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거든요. 그분이 우리를 너무 잘하세요. 그분이 우리를 잘하는데 뭐 그분 앞에까지 속여요. 저한테는 안 하셔도 돼요. 서로 가까운 사람한테까지 다 일일이 안 그래도 돼요. 안 그래도 되고요. 주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솔직하게 인정하시면 돼요. 주님, 저 이거밖에 안 돼요.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들이 있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나. 그러니까 그 죄를 피하는 것 같죠. 아니죠, 그랬어요. 주님이 만드셨잖아요. 제 가정 환경 이렇게 만드셨고요. 나 그 속에서 싸우고 애쓰고 몸부림쳤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하나님, 저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에요. 사람이
인간 자체가 무섭지 않지만 내가 그 앞에 가서 무슨 말을 할지 생각하면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그래요. 나 이거밖에 안 돼요. 나 목사를 만드셨는데 나 이거밖에 안 돼요. 계속 저의 무능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 잘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인정한다고 해서 그분이 막 이렇게 했어요. 아니, 당신이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인정하십시오. 인정하고 그 다음에 겸손히 나아가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단계로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단계로 안 나가면 조금 아까 말했던 사람들의 비참한 결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헤롯 안디바는 어떻게 됐냐면요. 헤롯 안디바는 그 세례 요한의 책망을 무시하고 번민만 하고 끝냈어요. 돌이키는 해결하지 않은 거죠.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욕구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결국은 그 왕에서 폐위돼서 고을 지역에 가서 그 프랑스 쪽으로 유배돼서 거기서 죽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져요. 빌라도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빌라도는 자기의 죄를, 자기의 그 결단, 그 권빈을 내려놓고, 그걸 두려워하고 그냥 욕구대로, 아, 내 이 총독자를 지켜야지. 내가 로마로 가서 다시 그 로마 중심부에, 로마 정치 중심으로 들어가야지라고 했던 그 욕구. 총독이 13명이었어요. 황제 밑에 총독이 13명, 전 세계를 다스리는 총독이 13이셨어요. 굉장히 권력자였죠. 근데 그는 중심으로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중심으로 가다가 죽었어요. 왜냐면요. 그는 그 후에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뭔가를 하는 걸 폭동을 일으킨 줄 알고 강제 진압하다가 엄청난 대학살을 일으켰고 결국 로마로 압송돼서 죽을 수 있었는데 그는 가다 지 스스로 자결해서 죽어요. 번민만 하다가 바른 걸 포기해 실천하지 못했어요. 헤롯 아하방도 똑같죠. 결국은 가서 전장에 나가서 활 맞아 죽어요. 활 맞았는데 내려서 고칠 수 있었잖아요. 전쟁이 너무 극렬해서 마차에서 계속 그러다가 마차를 피범벅으로 만들고 죽고 예언대로 그 피는 개들이 핥아먹는 비참한 인생을 겪는 거예요. 번민만 하다 끝나면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번민만 하다 끝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되는 거죠. 번민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나요? 결단으로 나가야 돼요. 먼저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도우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보실래요? 성경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가 어디인지 아셔야 되는데 야고보서 1장 5절이에요. 신약성경 370쪽 있어요. 370쪽 전후에 야고보서 1장 있어요.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여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해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잖아요. 여기 지혜는 무슨 지혜냐면요. 갈등하고 번민할 때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현장에 딱 가면 갈등 상황이 얼마나 많아요. 집지 말아야 될 건데 집어야 될 것 같고 아 이거 하면 내가 당장 살아날 것 같은데 아 말씀은 그거 하지 말락하고 가서 내 이 성질대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러지 말락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구하래요. 지혜를 구하래요. 무엇인지 구하래요. 어떤 상황에서 구하래요. 그러면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대요. 이 말씀이 뭐냐면 넌 맨날 똑같은 거 구하니? 넌 맨날 그것을 그러고 있어? 넌 맨날 그것 때문에 죽을 때까지 그럴 거니 너? 이러지 않으신대요. 그냥 매번 그것에 넘어져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 그렇구나 라고 하고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심하지 말래요. 의심하지 말라는 건 뭘까요? 아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 것을 선택하면 손해보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 잔머리가 그걸 믿지 못해요. 우리 잔머리가 그걸 믿지 못하니까 어떡할까요? 바르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바르지 않은 길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바르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내 성질대로 하는 거죠. 내 욕구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당장 유익을 주는 것 같지만 죽을 건데 그걸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때 감동 주신다는 거죠. 구하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께서 그걸 주실 건데 그것을 믿으래요. 근데 이걸 믿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하다고요?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대요. 일로 갔다. 이게 옳은가? 이게 옳은가? 옳은 건 알죠. 자기에게 이게 좋은가? 저게 좋은 거라다 결국은 어디로 가나요? 자기에게 좋은 걸 가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는 거죠. 결국은 그 인생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너는 무엇을 구해도 얻을 생각을 하지 마. 너는 내가 아무리 바른 걸 가르쳐줘도 네가 원하는 대로 가잖아. 내가 아무리 바른 걸 알려줘도 네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으니까 네 인생은 거기까지인 거지. 어떻게 하겠니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네가 선택하고 가야 되는데 난 너한테 끊임없이 알려주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내게 나와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 그대로 살아보는 거죠. 그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거구나 라고 하고 그러면 좀 두렵지만 손해볼 것 같지만 그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되는 거구나. 주님이 원하신 대로 갔더니 주님께서 책임지는 거구나. 돌아봤는데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여기까지 와 있네. 이걸 아는 거죠.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배운 사람은 나중에 번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민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회개가 요구될 때 회개하는 거예요. 기꺼이 누구한테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될 때 무릎을 꿇는 거죠. 수치를 당해야 된다면 기꺼이 나의 잘못 때문에 수치를 당한다면 수치를 기꺼이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고 믿거든. 그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책임질 걸 믿기 때문인 거예요. 배웠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분께 구해봤거든요. 그분께서 응답하시는 게 그것이고 그것에 살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셨거든요. 배운 거예요. 그 배운 게 자꾸 거듭되면 담대해지는 거죠. 회개하는데 전혀 이렇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번민하다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갈등이 됐다면 이 갈등이 된다는 것은 찔림받은 것이고 내가 지금 가는 게 바르지 않은 거구나. 안 것이죠. 그러면 바른 게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손해가 될 것 같고 무섭기도 하지만 살아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경험해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번민하다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을 열심히 배웠는데 세상 속에서 삶의 그리스도인이 없는 이 비참한 시대는 왜 그럴까요? 번민만 하다 끝난 거예요. 헤롯 안디바처럼 마음에 찔려버린 거죠. 괴롭긴 한데 내려올 수는 없는 거예요. 괴롭긴 한데 돌이킬 용기는 없는 거죠. 괴롭긴 한데 육신의 것을 내려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괴롭긴 한데 이 자리에 내려오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괴롭긴 한데 백성 앞에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은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비참한 인생을 겪은 거죠. 비참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알았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셨잖아요. 저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재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뭔가를 해보려고 했었다가 많이 무너졌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신 대로 내가 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 옳다고 믿거든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때론 두려워요. 정말 무서워요. 왜냐하면 저도 제 삶에 대해서 걱정이 없겠어요? 저도 육신적인 욕구가 없겠어요? 저도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다 보니까 잠대해졌어요. 괜찮아. 죄 뜻 이것이 옳다 그러거든 가는 거죠. 제가 모르고 가는 것도 있어요. 모르고 갈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알려주셔야겠지. 그런데 내가 이것이 옳지 않은데도 안다면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줄 믿고 세상 속에서 삶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그래야 세상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고 우리 통해서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죠.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탄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뭐해요? 빨리 좀 하시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삶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예배당 나와서 설교 듣다가 좀 찔리고 어느 날은 목사가 심하게 날 때리네 이러고 끝나고 아니고 날 때리는데 할렐루야 라고 하고 가서 삶을 사십시오. 가정을 변화시키십시오. 직장을 변화시키십시오. 힘드십시오. 몸부림을 치십시오. 어떻게 애쓰지 않고 저주를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애쓰셔야지.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자기 죽이셔야죠. 그래야 우리 가정 변하고 우리 삶의 자리가 바뀌고 직장이 바뀌어요. 난 안 바뀌고 너만 바뀌어 계속 그러니까 맨날 갈등만 생기고 성도의 가정이 성도의 가정 같지 않은 거죠.
성도의 가정 되어지고 성도의 직장 되어지기 위해선 번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번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헤롯은 거기서 멈췄어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멈췄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로가 아름답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오늘 들은 말씀, 괴롭고 힘들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바보 되는 것 같아도 기꺼이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이 민족의 교회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희생하고 다시 우리 선진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것처럼 우리 목숨 걸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 있는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한국교회를 다시 다음 세대에게 풍성히 물려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갖고 기도합시다.